사랑과 진리 가정교회를 일주일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일부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요. 짧게 줄이긴 했는데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각 날짜별로 일정을 설명드리며 그 기간 중에 목사님께 보낸 문자 내용을 읽어드리는 순서로 선교 보고를 대신할까 합니다. 9월 13일 화요일 저녁 6시 비행기를 탄 저희들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거쳐 키르기스탄의 수도 비슈켓에 14일 수요일 새벽 12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선교사님과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 준비해간 선물과 짐들을 정리하고 단잠을 잔 저희들은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15일 목요일까지 1박 2일간 수련회를 이스콜이라는 호수로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 8월 말에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교회와 청년 리더들과 아이들 50여 명이 수련회를 와서 세례를 받았던 의뢰로운 장소였습니다. 우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안겨주었던 이스쿨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온 후 다음날 16일 금요일 아침에 목사님께 보낸 문자 내용을 다시 꺼내어 성도님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정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주님과 선교사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5년 선교사역 기간 중에 외부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차 온 것은 처음이다심에 즐거워하시는 모습 속에서 첫날 새벽에 준비해갔던 선물 짐을 전달하며 포장지를 뜯어서 뭉개버렸던 그 포장지를 다시 펴시는 선교사님이 이곳은 포장지도 귀해요. 포장해서 선물하는 것이 사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그분들이 5년 동안 쏟으셨을 열정과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둘째, 교회와 목장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원로 목사님, 그리고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의 가정교회 선포를 통한 영혼공과 제사상기 목회사역의 전개, 이로 인한 키르기스탄 목장의 속함과 목자님의 만남, 그 목장을 통한 조연숙 선교사님과의 인연, 그 인연으로 지금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기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건전한 교회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목장을 사랑하는 일이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또한 내 교회 내에 교사 사역이 주어져 있다는 것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저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도 직장을 통하여 내게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직장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물질을 필요하다면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열망도 생겼습니다. 또한 제게 가정이 있음도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더 사랑으로 품어서 믿음이 나보다 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 밖에 있는 아들이 변화되어 이 성스러운 복된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오늘부터는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창문에 방음을 3겹으로 한 성스러운 선교사님 댁 거실에서 청년 리더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이 간 양정호 목녀님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장 모습과 똑같은 예배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날 같이 하였던 청년 리더들의 고백을 성도님께 전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손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몇 주 전부터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했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대형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우리들과 같이 작은 가정교회인 목장에서 1년 전부터 기도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기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다음날 9월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는 1박 2일로 선교사님과 청년 리더들, 아이들과 같이 외부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기도 대상이었던 그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각인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와 한국어로 보냈던 문자 내용을 다시 읽으며 그날의 기쁨을 되짚어 봅니다. 어제와 오늘
저와 최 목자님이 말씀도 전해보고 찬양도 하며 수련을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서로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청년들을 통하여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며 이들을 통하여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더 얻어가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송교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이곳의 청년들과 아이들의 모습에서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신앙과 제 삶의 목적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내게 손이 두 개인지를 깨닫습니다. 한 손에는 국내에서의 주님의 사역이, 또 한 손에는 키르기스탄의 선교 사역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쓰임받고 충성되게 섬기고 싶다는 다짐이 생깁니다. 또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이 일회성이 아니라 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선교사님,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이 교회의 리더들, 세상의 어떠한 별빛보다도 선명한 눈빛을 가진 이곳의 아이들에게 제가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9일 월요일 아침에 썼던 문자 내용도 다시 읽어봅니다. 5년간의 선교사님의 눈물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일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이 손해이시니 어떤 시기에 도와주시리라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나라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섬기시면 되오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 그토록 목장 이름을 선교지 이름으로 하시려고 하셨는지 목사님의 깊은 뜻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부족한 것 같으신 그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위안을 내가 받는다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것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테메수라는 마을의 복음을 듣고 올해 5월 11일 간암으로 죽은 마하밧 아주머님의 남편과 두 아들이 사는 집을 방문합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가난한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안입니다. 테메수를 다녀온 후 다음날 20일 화요일 아침에 한국으로 또다시 띄웠던 문자 내용입니다. 어제는 테메수에 있는 마하밧 아주머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마을 사람들의 놀림이 있지만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가난한 그 집의 큰아들인 사근트을 본인 집으로 데려와서 신앙교육과 학교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 가장 보잘것없는 이 집안의 아들을 통해서 마을을 모두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눈치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인 지르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두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책을 베개 아래에 놓고 주무신다는 아저씨. 선교사님은 들리지 않는 왼쪽 귀가 들리게 되어 복음을 더 강하게 듣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큰 아들은 선교사님과 우리에게 주려고 옥수수를 하나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하밧 아주머님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 복음으로 남편과 두 아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마을에 가장 가난한 이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선언하시게 될 것임을, 주님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복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먼 훗날 두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두 아들은 주님께 예배드리며 무슨 마음을 갖게 될까요? 신실한 언약의 주제이신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다음은 20일 오후에 목사님께 보낸 마지막 문자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가정교회의 리더 중에 한 가정인 라인과
아셀의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이제 이 가정을 변화시키며 또 다른 섬김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느낌에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라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깡패, 도둑질의 삶이 그분을 믿고 난 후에 변화의 삶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으며 저는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한국에 돌아가서는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눈물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선교지 방문 일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주님을 이곳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기구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주님을 향한 삶의 벽돌을 들어 주님의 나라에 올려놓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그 집을 지으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며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시며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허락하신 주님과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있게 이끄시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목장들과 목자님과 목원님들과 지금도 영혼구원과 제사 삼기를 열망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제단 위에 제 승리의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키르기스탄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보내며 주님과 함께 복된 나라 한국으로 돌아가는 정형집사 올림. 다음날 21일 수요일 아침 7시에 한국에 잘 돌아온 제 선교 여행기는 마지막을 보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번 여행을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은 주님만 계시면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입니다. 마지막 날 선교사님 몰래 찍었던 먼지 낀 낡은 선교사님의 구두 사진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촉박한 땅을 이끄시는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제 여행과 쓰러지고 힘들어 있는 목장과 목자님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각 목장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가 정말 신호탄이 되어 선교지 방문을 꿈꾸며 계획하며 기도하는 목장들이 생겨나기를 갈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언하시며 그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